계속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짠. 네, 이 성막 어디에 있어요? 동쪽 입구예요. 동쪽에서부터 이 성막들과 가운데 가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덮개뿐만 아니라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고 있는 기둥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며 살펴봤는데요. 이 동쪽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죠 지금? 번제단이죠, 번제단.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단.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겠죠. 이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데 뭘로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 제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번제단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1절, 2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명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5규빗, 5규빗, 3규빗, 2.5m, 2.5m, 3m가량이에요. 1.5m. 여기 여러분 아래 바닥 타일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 사이즈가 60입니다. 그러면 2.5m면 몇 개겠어요? 4개 정도예요. 4개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단이 커요, 작아요? 생각보다 작죠. 이 네모난 모양 위에, 이 모퉁이에 제단 뿔을 만들고, 그리고 이동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옆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재료는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노스로 다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안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노스로 다 감싼 이후에 그 가운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물을 불태우는 거죠. 왜 조각목으로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나무잖아요. 노시 벗겨지면은 그 나무가 다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스는 안 벗겨지냐? 노스는 안 벗겨지나요? 노도 벗겨지겠죠. 그럼 노도 또 덧칠하거나 아니면 또 만들거나 해야 될 터인데 왜 이러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스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3가지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막 뜰에 위치한 번제단이에요.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입구를 열고 가면 여기는 성막 뜰입니다. 성막 뜰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역설적이게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들어가야 할까요? 왜 누구나 들어가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 뭐 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모든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이 번제단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들어가자마자 보여주는 이 제단, 예배, 모든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다름 아닌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이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들보다 희생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많이 헌신하고 계시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체력의 헌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들이 정착민의 삶을 살았던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정착해서 그곳에서 뭔가를 막 누리며 살아갔던 삶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예요? 내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동안 나한테 익숙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편했던 곳, 나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불안적인 요소들이 막 발생해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정한 일들이 막 발생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잠 잘 자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 딱 하나 생기고 나면, 내가 막을 수 없는 일 딱 하나 생기고 나면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자고 노력해서 잠드는 시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이 공간을 옮길 때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환경을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눕고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펴봐야겠죠. 이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강력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승현이가, 찬영 목사님 아들이 저희 교회 오자마자 첫 그 모임 때, 예배 주일 이후에 이 승현이가 저에게 잠깐 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웃어요. 와, 그리고는 이 친화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얘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애기도 알아요. 집에서 목소리 큰 사람 있죠?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는 애기들이 떼갱떼갱 하고 있다가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 받아주면 그 아이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윽박 질렀던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죠? 그런데 하나씩 다 받아주던 엄마 앞에서는 막 계속 응석 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누가 힘이 센지, 누가 먹을 것을 줄지, 누가 강력한 자인지를 아브라함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는 머물 것이며 또 언제는 떠나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고민거리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안산에 갔잖아요. 모든 게 고민이었어요. 어느 원룸에 들어가야 될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시간은 때울 건지 모든 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니까 상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어요.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재밌다, 즐겁다라는 시간을 느낄 때쯤 수원으로 옮겨갔어요. 또 수원 생활에 적응한다고 그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또 적응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는데 집도 없어. 집을 알아서 구하라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이미 교회는 정해졌는데, 내 직장은 정해졌는데 머물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이미 나에겐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돌봐야 될 3명이나 존재하는데, 나 혼자면 그냥 교회에서 자면 되고 먹고 살면 되는데, 이 3명을 건사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근데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24평 빌라 하나 얻는데 4억이다. 4억이 어딨냐고요. 4억이 없더라고요. 부목사 생활해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니까 4억이 없어서 비참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맞는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찾아다녀 보면 마음이 좋습니까? 이래서 4억이었구나. 저절로 나와요, 반응이.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다고요? 제단을 세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도 두려워요. 그들도 염려가 돼요. 그들도 고민이 돼요. 근데 그들이 떠나올 때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일들이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잠깐 기뻤다가 나머지 모든 시간이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실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두려운데, 여전히 무서운데, 여전히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 거 맞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웰컴 홈 메이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각 가정을 세워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적으셨던 미션들 기억나십니까? 뭐 적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왜요? 이 작은 실천조차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작은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일상의 순종이 일상의 행복을 드러나게 한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강렬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하셨던 분들은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적으셨던 거, 손수 적으셨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하면서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내에게 사랑해, 고마워 한번 말해보라고 해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남자스럽게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집에 가서도 아예 안 하시죠. 가정 세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냈던 것처럼 저기 밖에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적어낸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거 다 하면 여러분 가정 행복하겠죠? 하겠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전히 세워지지 않는 한계를 만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남편이고 아내이며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엔 화살이 어디를 향해요? 다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미성숙하신 분들은 누구를 향할까요? 배우자 향하겠죠. 애들 향하겠죠. 부모 향하겠죠. 그랬던 모든 화살이 결국엔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하던 그 화살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막문을 열자마자 번제단이 보이는 이유는, 예배하는 곳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셔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강렬 목사도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 바쁘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바빠요. 왜 스케줄이 왜 이렇게 꽉 차 있는지, 6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까지 보내줘요? 서울에 있는 청년도 상담만 받고 싶다고 6월 9일 날 오겠대요. 제 친구가 그 주재원 가기 전에 너랑 꼭 상의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라고 저희 교회 찾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꽉꽉 스케줄이 차져 있는데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 요구하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역을 잘하잖아요. 일이 줄어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아이러니예요, 인생이. 잘하면, 인정받으면 더 잘하라고 하고, 더 인정받으라고 하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바쁘고 바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핸들링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막 요구하죠. 근데 그때 제가 놓치는 게 뭐냐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게 돼요. 창조를 돌보지도 않았는데, 창조를 돌보지도 않고 목회하고 사역했는데, 그때 제가 뭘 놓쳤냐면 예배를 놓쳤죠. 예배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흔들린 거예요. 주변에서 말하는 말들이 다 하나씩 나에게 빗으로 박히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기대를 내가 이루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발버둥치고 더 잠 안 자고 더 이겨내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막 하는데, 박수 칠 땐 너무나 행복한데 박수 치고 난 이후에는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또 뭔가를 세워야 된다는 기대감 속에 제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려니까 저는 항상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성도들에겐 너무나 부드러운 남편인데, 부드러운 목사님인데, 다가가면 다 모든 이야기 들어주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면 저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번아웃 오죠. 아내와의 대화가 귀찮아지죠. 자녀와의 보내는 시간들이 쓸모없는 시간처럼 여겨지죠. 너무나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세워왔던 나의 나됨조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성도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라. 성도를 신방하는 것처럼 내 얘기 좀 들어봐 주라.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나도 좀 섬김 좀 받고 싶다. 싸울 때 맨날 했던 얘기. 그럼 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안 바빠지기를. 예배의 자리를 놓치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됐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지니까 제 모든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인데 1년 반 동안 예배만 드리는 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권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했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예배 드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원망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원망하는 백성들 그 사이로 들어와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가정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저거 다 지킨다고 가정 세워지냐고요? 절대 안 세워져요. 저거 다 지키면 지키는 그 순간에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수면 아래 감춰졌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묶여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이 다 드러나야 회복되거든요. 그 시간을 언제 마주해야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웰컴홈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가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두 번째로 죄고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레위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오다가 상처나니까 이 성전 앞에서 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죠. 흠없는 제물, 그 흠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여러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사람을 해했습니다. 내 마음의 죄가 내 행동의 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죄물로 인하여 속죄, 죄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렸을까요? 흠이 없어야 우리의 죄가 삭감이 되니까 흠없는 제물을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흠을 번제단에 왔을 때 마주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하는 일을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주변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들을 해요. 연합하고 섬기는데, 내 힘을 다해 섬기는데 안 재밌어요. 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나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행복할까요? 그거를 세우기 위해 또 다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세워질 때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연합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일을 하는데, 손해가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안 보이고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이니까 순종하기 싫어지죠. 열심으로 따르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냥 신용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비판되어져요. 그래서 막 입술로 점지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수요일 목요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비판하던 저의 변질된 마음을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셨어요. 보든 보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저의 어리숙함, 미성숙함을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셨어요. 변화와 변질은 깻잎 한 장 차이예요. 변화를 만들고자 애쓰던 제가 변질돼 버린 제 마음과 행동, 자세, 태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연합을 꿈꾸던 제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연합을 사모했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시간들을 허비했는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마주하게 하는 곳이에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순전한지 온전한지 나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번제단들이 있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향하는 방향만 보고 있던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뭐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저의 입술은 원망의 입술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원망의 입술을 회개의 입술로 바꿔주셨어요.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질타의 쓴소리를 제가 장로님에게, 운영하는 목사님에게, 주변 분들에게 말했죠. 왜요? 저는 했으니까.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강렬아, 입 닫아라. 강렬아, 멈춰라. 강렬아, 번제단 앞에 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번제단으로 초대하세요. 그 번제단 앞에서 지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하실 거예요. 그 번제단 앞에 진실되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번제단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통해 속죄,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번제단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게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우셨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신감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마음이, 관심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용서와 용납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을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선의 없이 오고 가다 보니, 선의 없이 오고 가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다 보니 용서와 용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은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누구를 최근에 용서하고 용납해 보셨어요? 왜 용서하고 용납하셨습니까? 왜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더 나아가 뭐 하려고?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해요. 웬만하면 우리 빨리 화해하자. 근데 저희 아내는 감정이 속도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제가 결혼 초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그 정도로 자존심적이고, 그 정도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져주셔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 건지,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아내랑도 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버거울 수 있지만 용서와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자. 어렵지만 버겁지만 용서와 용납을 하면 누가 자유하니까? 내가 먼저 자유해지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니까 그러고 나면 쉬워지더라고요. 번제단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강한 의지로 순종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의 번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죄 용서를 통해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져 버렸던 관계, 어긋났던 관계까지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 뜰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장소에서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흠없는 제물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세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서와 용납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나오지 않죠. 판단과 정죄의 입술만 가득할 뿐더러 그 판단과 정죄의 입술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와 용납은커녕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정의 달 가정을 세우겠노라고 웰컴 원 메이커스 다 적어봤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정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정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만 그 시간들이 해석되어지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도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희도 순종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나의 삶을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번제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가족들 손잡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동료들 손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강한 의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꺾이죠. 아무리 말씀을 매주 들어도, 매일매일 묵상해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함께 지어 가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사역에 참여하셨고 마지막 재림의 때도 같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던 진리였어요. 목사로 살아가는데도 또 다른 목사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거치는 자가 끊임없이 거치는 자가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마음을 만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질수록 기대와 소망을 싹둑 잘라버릴 만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스스로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 겹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 스스로 번제단으로 나가지 못할 때 같이 그 번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지방을 뚫고라도 데려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처럼 믿음의 교회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죠. 왜 중풍병 걸렸을까?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으니까, 헌금 안 했으니까, 말씀한 대로 안 살았으니까, 지가 고백한 대로 안 살았으니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마주할 때마다 판단하는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